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뵙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제겹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녹을 썩을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임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아멘. 욥기 41장의 말씀은 특별히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가상의 동물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악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제를 보시면은 악어로 볼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리워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부녀자들에게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묶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보았던 TV 프로에 보면은 악어를 잡아서 식용하는 것을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게 인간이 못 잡아먹는 게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제의 말씀은 베헤못 하마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리오야단 악어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마와 악어를 비유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오늘 리오야단은 가상의 어떤 동물로서 이야기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불을 뿜고 또 그의 비닐은 뭐 갑옷같이 어떤 창도 화살촉도 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어의 껍질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화살촉도 그리고 칼도 잘 들지 않는 그런 강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지 리워야단이 그 어떤 가상의 동물이지만 그리고 악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악어를 그 리워야단을 무섭게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만 단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자연만물 가운데 어찌 보면은 베헤못은 순한 동물의 완성체라고 이야기되는 하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41장을 통해서 리오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리오야단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의인이었지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욥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사랑하시지만 거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위험한 분인지 존귀한 분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4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리오야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손자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머리칼을 부여잡고 노는 모습 어찌 보면은 아버지나 그의 그런 자손들이 보았을 때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손주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장난치는 존재로서 우리는 종종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와 위험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리오야단을 이야기하고 그의 외모를 이야기하며 그의 모습을 오늘 4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1장의 말씀을 욥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욥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욥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운 위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단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여기게 됨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찌 보면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저 십자가의 모습도 증거도 바로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만히 볼 뿐은 아님을 오늘 욥기 4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종종 단지 좋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경외심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그리고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아무리 용맹한 용사이다 할지라도 리워야단을 만나면 쉽게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그의 그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낮과 밤이 있듯이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밤이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낮과 밤이라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완성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선도 만드셨지만 악도 만드셨습니다. 선과 악이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악이 없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악이 사멸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선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열심히 수고하며, 어찌 보면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성도는 온전한 낮에 하나님의 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도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41장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은 리워야단이라는 가상적인 동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지만 악은 언제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리워야단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없이 한다면 인간들이 무서워하지 아니할 건데, 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이 세상 가운데 놓아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고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은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착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등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은, 착함은 믿음의 고백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고백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혼돈의 세력들은 우리의 생존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음을 오늘 욥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와 실수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욥기 4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과 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 순간 선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악도 이 세상 가운데 놓아주셨고,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리워야단과 베헤못이라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임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한 것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우리가 인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권의 힘을 가지고 바꾸시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져 주셨으므로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권과 부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꺼이 낮아지고 누추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썩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어두워지지 않게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가능한 일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지면 그 한 알의 밀 아래 씨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귀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썩어지고 죽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리워야단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범접하지 못하고 그것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제압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치시고 보이시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귀한 말씀의 의미이고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썩어지고 죽어짐을 통하여 온전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